반갑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7절 말씀, 정보를 원하는 자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은 방금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면서 이 선언을 하셨었습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격을 주장하지 않았죠. 그저 은혜로 받아들이는 존재, 그것이 바로 이제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장면이 급전환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달려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이 행동만 보면 진지한 구도자입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그렇게 우린 또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질문의 첫 마디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라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어린아이의 태도와는 정반대의 전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은혜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획득하러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비가 오늘 설교 전체의 아주 핵심적인 해석의 열쇠가 됩니다. 우리는 끝에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린아이처럼 빈손으로 서 있는 자인가, 아니면 이 청년처럼 무언가를 들고 왔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에서 18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기서 이 얻다라는 단어는 본래는 상속받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속은 자녀라는 신분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죠. 그것이 상속입니다. 이 상속은 어떤 행위로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의 청년의 질문 구조는 어떻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철저하게 행위 중심인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단어가 가리키는 이 방향과 질문의 구조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모순이 그 청년의 신학적 혼란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죽음 이후에 찾아오는 내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생, 원어적인 뜻은 그 히브리어에서는 올람 하바, 곧 오는 시대의 삶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역사를 두 시대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먼저는 현 시대, 올람 하제, 현 시대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들에게는 포로와 압제의 시대, 역사 속에서 보면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리고 현재는 어떻습니까? 본문의 배경이 되는 로마 시대는, 현 시대는 압제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오는 시대, 올람 하바라는 이 오는 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역사에 개입하셔서 그 압제를 끝내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다시 말해서 새로운 시대, 그것이 오는 시대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청년이 구체적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중에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 해주세요라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다시 말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해와 해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청년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여실 때 나는 거기서 어떤 자격으로 설 수 있습니까? 혹은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여실 때 나는 거기서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청년이 묻고 있는 의도입니다. 또 구체적으로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복의 어떤 표지로 여겼던 것은 무엇입니까? 재물이죠. 그리고 상, 명예. 그러니까 새 시대에도 그러한 재물과 명예와 상을 내가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게 오늘 본문의 청년이 가지고 있는 질문의 의도인 겁니다. 그는 영생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원했던 영생, 오는 시대의 영생이라는 것은
지금의 삶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 시대에 지금과 같은 삶의 자격의 확보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구도자의 자세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내가 갖고 있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누리고 있는 이것을 오는 세대에도 예수님, 내가 누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사뭇 진지합니다. 그러나 그 진지함이 행위의 방향을 향해 있다는 것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는 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그때에 나도 그런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자격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청년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오늘 본문엔 부르고 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라는 것은 존경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 호칭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문하셨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오히려 청년에게 역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청년이 나를 선하다고 부른다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청년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물음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좋은 조언을 해주는 교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좋은 조언자는 어떤 것을 줄 수 있습니까? 방법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방법을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방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기 자신을 답으로 제시해 주는 분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본문의 청년은 의도를 가졌죠. 선한 선생님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는 보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청년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본문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은 이 10계명에 있는 대인관계의 계명들을 열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를 더 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속여 빼앗지 말라. 이 명령은 출애굽기나 신명기의 10계명 목록에는 없는 항목입니다. 속여 빼앗지 말라. 이 동사가 가지는 기본적인 의미는 속여 빼앗지 말라, 즉 불법으로 빼앗는 것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5절 혹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4절에서 고용주가 품꾼의 임금을 착취하는 것, 그것이 불법으로 빼앗는 이 단어의 뜻이고 또 속여서 빼앗는 단어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계명을 마지막에 추가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이 청년이 부자라는 사실, 마가복음 10장 22절에서 단서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대규모 토지의 소유는 이 소작 구조와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추측 가능합니다. 소작농에 대한 이 착취는 그때 당시에는 관행처럼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지켰다고 자부하는 이 계명들의 그 사각지대를 향해서 정확하게 겨냥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부를 어떻게 축적했는지에 대해서. 그 청년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죠. 그는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적 가정에서 훈련받은 그는 명백하게 계명들을 실제로 지켜왔지만 그가 보지 못한 영역이 하나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은 지적하신 겁니다. 1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멘. 마가는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기록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심판이 아니라 사랑하사, 즉 이 청년을 향한 사랑에서 나오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내면의 깊은 곳을 꿰뚫어 보시고 그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이 대목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물음을 던져봐야 됩니다. 정작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본질적인 물음을 던지거나 본질적인 우리의 삶의 신앙을 이끌어주는 그러한 영적 멘토가 우리 곁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아니면 우리 주변에는 우리에게 겉으로는 친절하게 다가오지만 마음은 없고 또 본질도 없고 그를 향한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서 일을 시키기 위해서 옆에 우리 주변에 리더라는 이름으로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청년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다가와서 한 가지 말씀하신 겁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이 표현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97점짜리 학생에게 3점을 더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 뉘앙스는 부분적인 수정을 해라가 아니라 지금 너는 완전하게 방향이 틀렸다라고 지적해 주고 계신 겁니다. 전면적인 방향을 수정하라는 겁니다.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명령은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그 명령은 단순한 자선 행위가 아니죠. 이것이 잘못 오해되면은 이 본문은 우리가 물질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위해 축적해온 삶의 방식 자체를 바꾸라는 겁니다. 이웃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삶으로 통째로 바꾸라 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말씀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끝에 이렇게 예수님 덧붙이십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재물을 버리는 것은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잘못 이해하면 내가 재물을 버렸으면 내가 온전하게 예수님을 따른 것이고 내가 어떤 걸 버리지 않았으면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인가 라는 이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방향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너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느냐? 아니면 작은 것을 버리면서 따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느냐? 그거죠. 청년이 원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에게 내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정보를 원했던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청년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멘토를 구하고 예수님께 수많은 기도를 하는데 어떤 면에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시지 않습니까? 청년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물을 버리는 것은 수단이죠.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도전하는 겁니다. 청년이 원하는 것은 정보였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뭡니까? 정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죠. 나를 따르라.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마가는 청년의 반응을 두 단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눈여겨봐야 됩니다. 얼굴이 어땠다고요?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슬픈 기색을 띄었다라는 것은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근심했다. 어두워졌고 근심했다. 전자는 어두워졌다는 것은 표정의 변화죠. 근심은 뭡니까? 내면의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노가 아닙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침울함과 슬픔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생각해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이 청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인의 삶의 방향성을 포기할 수 없어서 떠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버리는 것에 목적을 가지거나 아니면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떤 합당한 것이라는 아주 피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지금 물으시는 건 뭐죠? 너의 방향성의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 그 방향성 설정이 온전하게 되어 있으면 버리는 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을 알면서도 돌이키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돌이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조금 전에 청년이 구한 영생의 내용을 저는 살펴보았고 함께 잠깐 나눴죠. 올람 하바. 오는 새로운 시대의 삶. 그런데 그 개념이 어떤 뜻인지를 살펴보고 이해했다면 새로운 시대라는 것은 저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지금
어떤 삶이었는지 다시 한번 앞부분을 생각해 보시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서는 그 기대가 왜 예수님의 요구와 지금 충돌되고 있는지를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청년이 구체적으로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와도, 본문에서는 영생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새로운 시대가 와도 지금처럼, 이전 세대죠, 지금 세대죠, 지금 시대죠, 하나님의 복, 재물, 나의 삶의 패턴, 명예, 이것을 계속해서 상속받는 것, 이게 청년이 원했던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물질적 풍요를 하나님의 복의 표지로 이해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구약을 볼 때 복받은 사람의 특징은 물질과 연관이 되어 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당대의 거부가 되었던 것, 이 청년도 자신의 부가 하나님이 주신 복의 증거라고 어떤 면에서는 확신했을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게 잘못된 생각일까요?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좋은 직장, 내 삶의 문제가 잘 해결이 되어지고 걱정 없이 살고 있을 때 우리는 습관처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근데 정작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뜻대로 살아갔을 때 그 복이 주어진 겁니까? 그거는 생각해 보지 않잖아요. 이 청년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 확신 전체를 뒤집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이라고 믿어왔던 재물 축적 방식 자체가 오는 시대, 그 영생의 시대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이 복이 아니라 이웃에게 어떤 면에서는 그런 방식이 우리에게는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지금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그 복의 축적이 만일에 내가 복을 축적함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겐 고통을 주고 있었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단순히 재물을 잃었다 혹은 얻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복의 증거라는 이 자부심의 근거 자체가 무엇인지가 이 청년이 충돌되어지니까 그의 표정은 어두워졌고 내면은 고통스러워졌던 겁니다. 마가는 청년이 이렇게 떠난 이유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많은 고로. 크테마타, 이 원어적 표현으로는 재물이 많다. 재물이라는 것은 이 성경에서는 주로 토지와 관련되어 있는 재산을 의미하는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재물을, 이 단어를 사용해서 이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금전이 아니라 땅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 사회에서는 신분과 권세와 정체성의 어떤 기반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재물인 거죠. 재물이 많은 고로. 청년은 오히려 그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고 낯빛이 변했던 겁니다. 그는 영생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영생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뭡니까? 이 땅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고 제가 표현을 드렸죠. 그것은 예수님의 요구는 재물이라는 물건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땅 위에 세워진 너의 정체성, 이것이 무엇이냐, 그것 자체를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청년이 그것을 깨달았는지는 추측이 되어지지 않지만 문맥 속에서 볼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가 이것을 깨달았든 깨달았지 않았든 그가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가 지금 현 시대에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흔들리고 충돌받았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묻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포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충분히 따르지 못하고 있는가? 그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재물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혹은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자기 정체성, 자기 이해 자체일 수도 있겠죠. 그것 때문에 따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6절, 27절 보시면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제자들은 본문을 보니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의 표상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부자조차, 복받은 사람조차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솔직한 제자들의 질문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간결하고 결정적이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사랑하는 이 영상의 시청자 여러분, 복음의 핵심입니다. 구원은 내가 충분히 포기하고 충분히 순종할 때 그때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이것을 비유로 말씀드리면 이런 것과 비슷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수영하고 나오라는 수영 교본을 던져주는 것과 만일에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누군가가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건져내는 것, 이건 완전히 차이가 나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교본을 던져주는 것과 누가 그것을 건져내어주는 것. 여기에 물에 빠진 사람의 문제는 수영을 해야 된다라는 수영 방법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물에 빠져지는 게 아니죠.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물에 빠지는 겁니다. 청년이 원하는 것은 더 정확한 어떤 방법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하나님이 물속으로 직접 뛰어드시는 겁니다. 행위자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 청년이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 자체가 틀렸다는 겁니다. 본질적인 접근이 틀린 겁니다.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한다고 지난번 강의 때 말씀드렸습니다. 자격도 공로도 실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어린아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품에 안으셨죠. 그런데 부자 청년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많은 것이 이 땅에 이 세상에 갖고 있는 그 많은 것이 예수께 다가가는데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많은 청년들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저에게 방법론을 알려주세요. 수용 교본을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내가 더 좋아집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방법론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물속으로 뛰어드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죠. 수용할 수 있는 방법론은 내가 행위자가 됩니다. 내가 방법을 알면 내가 실행합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구원해 주신가, 누가 나를 위해서 뛰어드시는가라는 이 은혜에 대한 고백은 하나님이 행위자가 되는 겁니다. 나는 그분이 할 수 있음을 믿고 그의 손에 나를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전자의 방법론을 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방법론을 알려줘도 본인이 원하는 방법론이 아니면 채택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내가 그 방법론대로 살았다고 구원이 일어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믿고 수용할 때 그때 은혜와 구원이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물속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빈손으로 그분이 하실 수 있음을 믿고 그분 앞에 서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는 이 청년과 무엇이 다른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